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2022년 기준 자산 규모 15조 4,330억 원, 국내 대기업 순위 27위에 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이름은 하림. 여러분 하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닭고기는 하림이지. 닭고기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회사인데 국내 치킨집 대부분이 바로 이 하림 닭고기를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 회사의 회장님의 이름은 이리 신광교회를 출석하는 김홍국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은 11살 때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병아리 10마리를 받았습니다. 이거 잘 키워가지고 몸보신 해라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병아리 10마리를 줬는데 장로님이 그것을 키워가지고 팔아서 무려 30배의 이윤을 남기게 되지요. 그때부터 돈 버는 재미를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또 병아리를 사고 돼지를 키우고 장사를 시작해서 고작 18살에 그때 돈 4천만 원을 벌게 되지요. 당시 전북 익산 시내의 단독주택 한 채가 300만 원이었는데 18살에 4천만 원을 모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4천만 원으로 농장을 짓게 돼요. 근데 늘 승승장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로님 간증에 의하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가 3번 있었다고 하지요. 1980년대 축산물 파동으로 쫄딱 망했어요. 두 번째는 IMF로 인해서 정말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는 2003년 조류독감으로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그러한 위기를 겪을 때마다 마음을 이렇게 먹었대요.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자기가 어려워지면 원망할 법도 한데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가서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오늘날 명실상부 하림이라는 큰 기업을 세우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와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원망의 마음을 가지면 삶의 태도 또한 부정적이고 그릇된 방향으로 갑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긍정과 희망을 가지고 살면 삶의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한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우리 시작을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는 페르시아에 거주했던 이민 3세대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민 3세대가 되었을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할아버지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느헤미야의 아버지,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150년 동안 그 타국에서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연스럽게 이민 3세대가 된 것이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라가 두 번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서게 되면서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페르시아 공무원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자기 형제로부터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이민자 3세대의 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소식이 들려왔다고요? 내 고향 땅이 환난을 당하는 고통을 받는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4절과 5절이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반응이 수일 동안 울고 슬퍼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민자 3세대라고 하면 이렇게 간절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민자 3세대 정도 되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요. 역사의식도 별로 없어요. 느헤미야 또한 지금 태어나면서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문화 속에 살았고 거기에서 뭐예요? 페르시아에서 지금 공무원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고향 땅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좀 궁금해졌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듣는데 왜 느헤미야는 이토록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일까?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교육을 받았던 거지? 무슨 교육을 받았기에
자기 동족의 아픔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1절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느헤미야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하가랴. 하가랴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하가랴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방해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갔을 때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방해하셨다, 하나님이 인생 막막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가랴, 하나님이 방해하셨다라는 이름의 하가랴는 그 아들의 이름을 또 다르게 지어요. 뭐라고 짓습니까? 느헤미야라고 지었던 거예요.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내 인생 어둡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뭐예요?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같은 상황이었고 똑같은 대우받았습니다. 여전히 내 조국의 형제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마음가짐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처럼, 그 아버지가 느헤미야를 낳으면서 지었던 그 이름의 마음가짐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라는 그 이름을 묵상하는데 문득 신문에서 봤던 사진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사진은 얼마 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16강 갔다가 태극기 들고 찍은 사진 한 번쯤 보셨죠? 제 기억으로는 선수들이 16강 경기가 끝난 후에 태극기를 들고 있었던 사진 같았는데 그 태극기 밑에다가 그런 무슨 글자를 하나 써놨어요. 문장을 하나. 그게 뭐냐면 태극기 밑에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야, 16강도 엄청 대단한 거야. 예, 맞지요. 16강 들어가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16강 자체가 선수들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직 기술도 좀 부족하고 뭔가 지원도 좀 부족하지만 결국 우승하는 것이 선수들의 바람 아닙니까?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우승을 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꺾이지 않겠다, 그 마음을 담아서 태극기 밑에다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이 유행이 됐습니다. 근데 문장이 좀 길잖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걸 확 줄여버렸어요.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중꺾마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나 회사에서 잘렸어 이러면 괜찮아, 힘내, 중꺾마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그랬다는 거. 이번에 수능 완전히 망쳤어, 괜찮아, 중꺾마 해라, 그랬다는 거. 괜찮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좀 어렵고 좀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고 꺾이지 않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 현실, 하나같이 부정적인 말들만 하잖아요. 교인들이 감수하고 있어요. 주일학교는 사라졌고 교회는 분열하고 방기독 정서가 팽배해졌습니다. 살림살이는 밑바닥이고 병들고 몸은 점점 약해져 가요. 늘 그런 이야기만 들려오잖아요. 어디에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믿음이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다라는 이름을 받은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느헤미야라고 지었듯이 오늘 우리 또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1958년 조용기 목사님이 천막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에 한 어린아이가 동생과 함께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목사님이 어린애들 둘이가 기도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얘들아 무슨 일로 왔냐? 그러니까 걔가 그러는 거예요. 저 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친구들이랑 축구하다가 공에 눈을 맞았는데 오른쪽 눈이 이미 실명을 했고 왼쪽 눈도 이제 서서히 보이지 않는 이제 실명할 단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연을 들은 목사님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줬어요. 그 어린 생명이 이제 앞으로 뭐 맹인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삶이 비루하고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조용기 목사님이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특히 조용기 목사님의 개척 초기 천막교회에 있었을 때에는요 기적이 정말로 많이 일어났어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섰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도망가고 사업도 엄청 잘 되고. 그런데 이상하지요. 목사님이 그렇게 아이를 향해서 안수 기도를 몇 번이나 했는데 애 눈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의 눈은 악화되어서 결국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도 실망했고 목사님도 크게 실망을 했지요. 조용기 목사님이 맹인이 된 이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지금 비록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은 아니란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도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꿈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의 고난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 눈을 뜨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다니다가 결국에는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누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9살 되는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갔고 13살 되는 남동생은 철물점 집으로 보내졌어요. 1960년대 맹인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버스를 탈라치면 차장이 그냥 확 밀어버려가지고 버스도 타지 못했어요. 가게에 들어가면 재수 없다고 쫓아내었습니다. 같은 돈을 내고 식당을 가도 맹인이라고 재수 없다고 저 구석진 자리에서 밥을 먹으라 그랬어요. 1968년에는 대학교 입학 원서를 냈는데 맹인이란 이유로 거부가 되었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했겠습니까? 상처는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의 눈만 뜨게 해줬어도 이런 서러움과 이런 비참함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분에게는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꺾이지 않는 믿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도전한 결과 1976년에 한국 맹인 최초 박사가 되었고 미국 백악관 차관보에 오르게 된 강영우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차관보를 지냈잖아요.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왜 의인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부터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마다
주변 나라에서 공격해오고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인간은 얼마나 느헤미야를 괴롭히는지 정말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달려가서 이놈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나쁜 놈들이에요. 성벽을 쌓을 자원도 없고 백성들조차 무력하고 무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가 있었던 것.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술관원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술관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고대 근동사회에 옛날에는요, 술에 하도 독을 많이 타고 왕들을 죽이다 보니까 왕들이 정말로 믿는 사람만, 자기가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술관원을 맡겼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민 3세대잖아요. 외국인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외부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왕을 죽일 가능성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중꺾마하는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시가 생각이 났어요. 김종순 님의 새순이 돋는 자리라는 시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새순, 새싹 있잖아요. 그거예요. 새순은 아무데나 고개 내밀지 않는다. 햇살이 데운 자리, 이슬이 닦은 자리, 세상에서 가장 맑고 따뜻한 자리만 골라 하날 진주로 돋아난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새순이나 새싹이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디? 햇빛이 양지 바른 곳,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만 새순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희망은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망을 가지는 것, 그거 아무 데서나 내 소망이 아무렇게나 자라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꺾마, 꺾이지 않는 그 믿음, 꺾이지 않는 그 마음에서 진정한 희망이 나오고 진정한 소망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일 제 첫 주 꺾이지 않는 마음과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 시인 중에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정신병을 앓고 있었는데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야, 너 진짜 더러운 놈이야. 너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냥 빨리 죽어버려. 계속 그 말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시도를 4번 합니다. 첫 번째는 강에 몸을 던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강에 몸을 탁 던지려는 순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러면 안 돼. 한번 살아보기나 해. 그러면서 설득당해가지고 못 죽었어요. 두 번째 자살 시도를 하는데 약방에서 약을 사가지고 한 움큼 확 집어먹었는데 그렇게 쓰러졌는데 또 이웃 사람이 와가지고는 또 해독제를 먹이네. 세 번째 자살 시도는 면도날로 손목을 끄려는데 면도날이 부러졌습니다. 네 번째 자살 시도는 목을 맸는데 마침 이웃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또 살렸어요. 나는 죽을라 해도 죽을 수 없는 운명이구나. 더 막 괴로워가지고 절망하는데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런 말씀을 듣게 돼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자살 시도를 4번이나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려고, 나하고 친해지려고 예수님을 제물로 삼았다. 그 말씀에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하면 나와 친해지려고 예수님까지 포기하신 분이구나. 그게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러게 눈물을 흘리면서 지었던 시가 있었어요. 그 시가 바로 찬송가 258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특히 4절을 보면 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늘 찬송하게 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예수님 목숨도 아깝지 않아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마음이 꺾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꺾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2023년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때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중꺾마를 통해서 2023년 새해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